우리는 모두 주님의 예배자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돈도 많이 벌고 밥 많은 게 용도 좋게 내고 성서적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아. 사실상이었던 타이와라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나도 세상이 어려워지고 사랑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저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다 가만히 눈을 감았던 게나 힘들다고 사랑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했더니 하나님이 되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 안다.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목적이 처음부터 있었죠. 그 목적에 따라 나를 최고의 꿈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아직도 보여줄 수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 새고 그림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한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주의 사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천성만 향해 가네. 오늘 함께할 교독문은 7번 시편 13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을 떠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지금 한창 올림픽이 진행되고 여러 가지 경기가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 유독 제가 재밌게 본 경기는 여자 배구입니다. 김연경 선수라고 이번에 올림픽을 위해서 터키에서 그 연봉을 버리고 우리나라 대표팀까지 합류해서 온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이렇게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인터뷰를 보니까 김연경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 메달 못 따면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 김연경 선수가 굉장히 큰 절망감에 시달리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절망감이라는 건 사람을 굉장히 그 극도의 단계까지 몰아가죠. 저는 이번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해밍웨이라는 소설가가 또 떠올랐습니다. 이 해밍웨이는 사실은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죠. 근데 이 노인과 바다로서 이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그 전에는 문장력이 모자라다는 혹평을 수없이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1952년 9월 8일 날 이 작품 하나로 퓰리처상을 타고요. 노벨 문학상까지 한꺼번에 탔습니다. 자고 나니 유명해졌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는 9회 말 말로 홈런, 이번에 올림픽 야구 경기처럼 9회 말 말로 홈런을 쳤다는 그런 찬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해밍웨이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압박감,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한꺼번에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는 압박감은 그에게 우울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1961년 7월 21일 그는 결국 그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그가 죽기 하루 전에 그는 집에서 고함을 쳤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써지지가 않아 쓸 수가 없어 라는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이 엘리야도 그런 절망 가운데 기나긴 어둠의 굴속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18장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해서 이기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걸 사람들이 다 봤어요. 이제는 엘리야 말을 듣고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을 아무도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단지 종교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문화나 삶의 방식이나 생활 습관 이것과 바알과 아세라 종교와 밀접하게 이미 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그 18장의 승리 이거 하나로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 절망감, 그리고 곧 이어서 엘리야는 편지를 하나 받는데요. 내일 이맘때쯤에 너도 죽여주마 라는 그런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왕비 이세벨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왕비란 사람이 그녀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권력과 인맥과 물자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찾아 죽이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이제 엘리야는 죽게 되고 그는 흔적도 없이 역사에 사라지게 될 위험에 처합니다. 방금 전까지 대중 앞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 그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가 경상북도만한 나라 이 이스라엘에서 도망갈 곳이 없지요. 결국에는 사막으로 도망갑니다. 하룻길을 도망가다가 우리나라의 그 말라붙은 쌀이나무 같이 생긴 로뎀나무 아래에 결국에는 주저앉고 맙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해밍웨이가 절망했던 것처럼 소리칩니다. 주님, 저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있는 조상들보다 편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다 포기하고 나도 조상들처럼 땅의 무덤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부드럽게 어루만집니다. 하루 종일 도망가고 또한 매우 건조한 사막 가운데서 햇볕도 가려주지 않는 쌀이나무 아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은혜를 입습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먹이고 달랩니다. 그리고 또 재웁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나서 40일 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절망한 아담, 죄에 빠진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질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질문, 이런 질문, 똑같은 질문을 엘리야에게 합니다. 너는 왜 여기 있는가? 처음에 천사가 음식을 주면서 엘리야에게 내 길을 다 못 갈까 걱정된다고 음식을 줬는데 그가 40일간 여행하여 다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느닷없이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열심히 달려왔고 있는 힘을 다했는데 정작 그 길, 그 자리조차도 엘리야가 왜 있어야 되는지 사실은 의문이 드는 자리였던 것이죠. 엘리야는 자기 자리도 못 찾고 헤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가 왜 도망가고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지 얘기합니다. 그 대답이 또 생뚱맞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성공은 내가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부분 우리에게는 내 성공을 알아주는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치 성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18장에 드라마틱한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죠.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엘리야를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공은 짓밟혔죠. 외면당했습니다. 그의 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고 그의 기억은 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지나간 묻혀버린 기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기적을 일으킨 것이 지금 엘리야는 더 초라해지고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먼저 바위를 가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바위가 갈라진 산 위에 지진이 납니다. 히브리어로 라쉬라고 하는데요. 이 라쉬라고 하는 이 지진은 천둥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움직임이에요. 또 눈으로 봐도 땅이 갈라지는 사건이죠. 갈라진 틈새로 갑자기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애쉬라고 하는 이 불은 맹렬하게 산같이 타오르는 크기의 거대한 불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둥보다 더 큰 소리로 지진이 나고 산만한 크기의 불덩어리가 그 사이에 솟아나오는 장관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단 하나, 하나님만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세밀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세밀한 소리, 이것은 히브리어로 다크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치 영어로 다크콜이라는 게 꼭 어두운 부름 이렇게 들리는데요. 히브리어입니다. 아주 연약하고 작은 것을 말할 때 다크, 콜은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콜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아서 사람이 잘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 이것이 다크콜인데요.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름을 부르는 소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은 귀를 압도하고 눈을 압도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초반에 영상을 하나 봤죠.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그 구작가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셨다. 오늘 엘리야를 부르시는 소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에 엘리야를 일깨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사실 여러분이 처음 믿는다라는 게 역사 속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말이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티끌보다 못한 이 작은 사건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응답했다는 그 순간, 이것은 나의 인생에선 정말 감격스럽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밖에 있는 상황이 변하는 것,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 갑자기 조건들이 변하는 것보다 정말 놓치지 않고 들어야 하는 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조차 듣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이 환호할 때 혹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 잠시 만족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할 때,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모여서 예배할 때, 뭔가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때 마치 나를 꽉 붙들어 매는 기둥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환호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은 모래성 같은 것이라서 내가 올라갔다가 끝없이 추락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 관계가 오늘 나를 지켜줄 때 생명과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말라붙은 나무, 어떻게 보면 그늘도 없는 그 나무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주저앉힌 것은 하나님께서 이름 부르신다라는 그 사실밖에 들리지 않는 그 자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나를 불러주시는 그 순간, 내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맨손으로 나왔을 때, 내가 세상 속에서 낭망하고 있을 때, 십자가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몸이 아파서 혹은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릴 때, 내 삶의 변화를 시작하는 움직임, 내 삶에 기억나는 모든 순간들은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사실은 중요하지만 조용한 순간입니다. 나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부르심은 모두 참 조용하게 불려졌습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감동하고 보고 듣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순간은 참 작은 소리로 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소리를 듣고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저앉아 있을 때 로뎀나무, 그 말라붙은 나무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소박하게 내 이름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던 그 순간,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내가 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세밀하게 불러주시던 그 사랑의 순간, 그것이 나를 지탱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때로는 찬사가 쏟아지고 때로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 나의 이름을 변함없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기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의 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그 귀가 묻혀져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 오늘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 나의 마음속에 들리는 생명의 소리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나에게 들려주는 찬사 또는 세상이 들려주는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의 소리에 쫓아 늘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8월 8일까지 시한이었던 방역 수칙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에 대한 조건들이 조금 나아지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 안에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빨리 가라앉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흩어져 있지만 많은 문자와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